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주에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야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변화산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안 그래도 뭐 이스라엘 지금 가자 지구 막 하마스하고 전쟁 붙어가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막 계속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계속 전쟁 중에 있는데 아직도 전쟁 중이죠. 그런데 또 다시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또 팔레스타인하고 또 그쪽에 또 부르는데 거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중동의 화약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중동의 화약고냐 하면은 거기는 해결될 수가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민족 간의 그 갈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 중국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요번에도 이제 축구 이제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 우승했는데 그때 또 한일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한국하고 일본은 가위바위보에도 이겨야 된다.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이겨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짓밟았기 때문에 뭐 무조건 우리는 이겨야 된다.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우리 아버지 이 중동이라는 것은 그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합니다. 막 이슬람하고 또 팔레스타인하고 막 이렇게 얽히고 섞여 있어가지고 거기는 절대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너무 얽혀져 있어서 거기는 계속 전쟁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아버지 만사 얘기를 해주세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늘이 말만 해결. 자,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 이스라엘 그쪽에서 지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여기 이제 헐몬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제일 높은 산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헐몬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맞습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그래서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래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다시 내가 승천했다가 다시 마지막 날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3명 누구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항시 따라다니는 가장 측근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 헐몬산에,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3명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형됐다는 거예요. 변형. 어떻게 변형됐냐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유명한 성인이 이런 거 이제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얼굴이 여러분 해 보면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해가 빛이 해같이 얼굴이 빛이 나면서 옷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막 이 옷의 광채가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이 또 갑자기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갑자기 이제 3명이서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이제 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실 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내용을 3명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그러다가 갑자기 구름이 확 오더만은, 그러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 내용이 뭐냐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야, 이거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지금 3가지 사건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 3가지 사건이 전부 다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의 얼굴이 빛과 같이 됐어요. 여러분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거무적잡잡하죠. 거무적잡잡한데 이 해같이 막 빛나요. 하느님 빛을 줬다. 그럼 옷이 막 옷도 시커먼데 옷이 막 뭐예요? 광채가 빛이 나. 예수님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고 870년 전의 사람 엘리야가 있고 또 그 사람보다 더 옛날 1527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세 사람이 한 자리 같이 있는 거예요. 기절할 노릇이 기절할 노릇이라.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 시대가 다른 사람인데 그것도 뭐 1000몇백 년, 1500년 이상 이런 된 사람이 예수님하고 870년 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이 완전히 이거 뭐 세대를 초월해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진짜 완전히 깜짝 놀래. 근데 또 더 놀래 이런 거냐면 구름 속에서 또 소리가 나. 와 이거 뭐 말도 못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제자들 같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안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이 막 무서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산자하면서 일어나다니까 눈 뜨 보니까 아무도 없어. 구름도 없고 모세와 엘리야도 없고 예수님도 그 광채가 났었는데 예수님도 그 광채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제자들이 이제 물어요. 뭐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일단 먼저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마라. 왜 하지 마라고 하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변호사에서 예수한테 자꾸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뭡니까? 더 미쳤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면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역들을 더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 질문합니다.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주 이게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했냐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뭐예요? 엘리야. 지금 방금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다고? 방금 본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봤는데, 근데 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서기관들이 이 한 이야기는 의도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도. 무슨 의도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구원자잖아요. 그죠? 근데 구원자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거기 말라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언서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이 율법에 능하기 때문에, 성경에 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근데 엘리야가 안 왔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이야기를 지금 서기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뭐냐? 그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두가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그 변형, 그 예수님의 이 변형은 헬라어로 메타노르포,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변형인데, 어떤 변형이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나비가 번데기로 있다가 여러분 나비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나비의 모습하고 번데기 모습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형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의 모습은 뭡니까? 육체의 모습이에요. 육체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뀐 모습이 뭐냐? 변형된 거예요. 그 변형된 모습이 뭐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광채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환상,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환상을 봤을 때,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떠냐? 얼굴이 해같이 비치는 것 같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에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직접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게 증언한 거야? 뭐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너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게 누구 겁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 사람 중에 선지자, 바로 구원자 메시아를 한 명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을 모세에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언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모세가 거기에 왜 등장했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모세가 등장한 겁니다. 모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사람, 모세에게 했던 이 사람, 모세가 글로 적었던 그 모세오경인데 그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에 모세가 그것을 기록한 그 기록자거든요. 기록자인데 그 기록한 사람이 이야기한 그 말씀의 사람이 바로 예수다. 저자에게 책을 사요. 저자의 책을 직접 저자에게 사가지고 책에 또 사인을 받습니다. 왜 사인을 받습니까? 직접적인 이 글을 직접 적었던 사람의 그 친필 사인을 딱 적어놓으면 이게 기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가장 그 글을 가장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저자입니다, 저자. 왜 이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게 모세가 나왔느냐? 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 일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딱 일맥상통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고 그 기록한 저자가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와 있고 그리고 또 확정적으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들으라 라는 이 말을 해서 딱 함축적으로 이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엘리야. 이 엘리야가 왜 나왔을까? 그 이야기는 바로 뒤에 성경 구절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뭡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와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왔는데도 사람들이 엘리야를 못 알아보고 완전히 미친놈 취급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을 했다. 그리고 인자도 결국은 그들에게 고난을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알아챈 것이다. 세례 요한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말 때문에 이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막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 구원자이다, 왜 구원자 아니냐? 엘리야가 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이제 구원자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엘리야가 직접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할 때는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어. 여러분, 엘리야가 왜 나타났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엘리야 말고도요 세배를 했거든요. 그 선지자들이 이사야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전부 다 예수님의 그 탄생, 메시아 탄생에 관련된 예언들이 대부분 이사야 선지서에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사야 선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엘리야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당시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엘리야가 안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야가 직접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딱 보니까 이건 뼈도 박고 못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왔구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성령 그걸 안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도 있지, 예수님도 있지, 또 엘리야도 있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뭐냐면은 제가 초막셋을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짓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직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직 사역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그 시점 자체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일주일을 거하는 것이 이것이 초막절인데, 사실은 이 초막절은 이런 개념보다도 더 강한 게 뭐냐면은, 아이고 막 베드로의 생각은 이거인 거예요. 아이고 여기가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예수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너무 좋다, 그냥 우리 여기서 살자 이야기. 이것은 큰일 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것은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구원자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이지 사역을 마감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뭐 세상도 막 내려가봤자 막 정신 사납고, 아이고 뭐 신경 쓰이고 막, 아이고 막 대충 막 여기서 편안하게 지낸다가 막, 아이고 올라가자, 죽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도원에 가서 살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어날 때마다 지금 지옥에 가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멸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내 혼자 그냥 편안하게 살자고 해가지고, 내 혼자 천국 가면 땡입니까? 그건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가 왜 십니까? 십자가 이게 얼마나 고통이 심한 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존재하는 중에 가장 큰 고통의 사형 집행이 십자가 집행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 집행이라는 것은 사람의 피를 다 빼가지고 죽이는 거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먹고 내만 천국 가면 됩니까? 절대 안 되는 이야기죠. 안 되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내 형제는, 내 이웃은 다 지옥 가도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 안 하고 이웃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고 맨날 자기 것만, 자기 땅 보러 다니고, 자기 뭐 아파트 보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이제부터 아이고 신경 끄고, 아이고 그냥 내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의 미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랄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천국을 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내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은 그건 다 죽자 이야기예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밀이 되어서 많은 30,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얻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